오늘 말씀은 이 먹을 거에 대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설 연휴, 추석 연휴 이럴 때 되면 가면 대부분의 음식들이 차례상, 제사상에 들였다 내려왔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걸 먹어도 될까? 먹으면 안 될까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자.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차례는 안 지내고 먹는 건 잘 먹네? 이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제가 저희 형님 집에 가면 그래요. 우리 형님이 지금 요즘은 우리 집안이 차례를 안 지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까지는 다 차례 계속 지내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 동생이 그랬어요. 형님들, 우리 어머니도 집사셨고 우리 형님이 목사님이신데 우리 집안에서 계속 제사를 지내야 돼요? 차례를 지내야 되겠어요? 그 형님들이 갈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뭐가 있나 하면 제가 그랬지요. 차례 제사 안 지내는 대신에 우리가 원래 제사의 풍습이 가족들을 모이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제사의 처음 설립된 이유가 뭐냐면 제사를 이유로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여서 함께 먹을 걸 나누고 축복하기 위해서 한 게 제사입니다. 귀신이 있어서 조상이 와서 진짜 축복을 줘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진짜 의미로 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제들 생일을 되면 모여서 축하를 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어디 식당에서 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례 제사 안 지내는 대신에 이제는 우리 생신 때마다 우리가 축하하고 모이지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구남매니까. 그래, 그러면 가까운 데로 묶어서 하자. 그래서 보통 4번이나 5번 정도 1년에 모입니다. 많이 모이는 편이죠. 물론 또 설날은 가서 세배는 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가서 세배하고 왔고요. 자, 만약에 아직도 차례를 지낸 집이 있다. 차례상 차릴 때 돈 많이 들죠. 그리스도인들이 차례상 차리는데 드는 돈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내야 됩니다. 음식 준비하고 같이 먹잖아요. 그럼 돈을 많이 내야죠. 나는 차례를 안 지내니까 그 대신에 이번에 여기 들어가는 먹는 소고기는 제가 다 살릴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특별히 감사한 건 준게 차례상을 준비하는 우리 집안의 음식 준비를 위해서 제가 감사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 혈육들이 함께 풍성하게 먹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고 기도하고 충분히 드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요, 이 제사상, 우상제물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고요, 로마서 14장에 나오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후반부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8장은 전체가 그거고요, 로마서 14장도 전체가 그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걸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8장에서 보면 우상이 뭐 있냐? 살아있냐?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라고 해서 뭐 변화가 있느냐? 전혀 없다.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서 연약한 사람이 목사님 이거 제사 음식이에요. 먹지 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먹으면 안 되죠. 왜? 그걸 먹어버리면 목사님이 제사 음식을 먹어버리네. 장로님이, 집사님이 제사 음식을 먹다니 그 사람이 상처를 받으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자,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함으로 모든 것,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나 안 먹는 것이나 다 가하다. 모든 게 가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먹는 게 유익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유익할 때가 있으면 안 먹어야죠. 먹는 게 유익할 때가 있으면 먹어야지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8장 끝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이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어 누군가 상처받아가 넘어지게 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을 거야. 옛날 로마 시대 때 시중에서 파는 모든 고기는 우상의 제단에 들여갔다 온 거예요. 시장에 파는 모든 고기는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넘어질 수 있는 시험거리가 된다면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는 아예 안 먹겠노라, 이렇게 선언까지 해요. 사도 바울 고기 잘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괜찮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가합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제사 음식 걱정하지 마. 그거 먹어도 괜찮아. 내가 오늘 먹는 거 봐. 어떤가? 이거 맛있네. 그러면 그걸 가르쳐줬던 사람이 상처받으면 그게 유익한 건가요? 유익하지 않은 거죠. 그럴 때는 안 먹어야 된다. 그래서 23절 후반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럽니다. 다 먹어도 돼. 그런데 꼭 먹는 게 유익한 건 아니야. 덕을 세우는 건 아니야. 안 먹어도 돼. 근데 꼭 안 먹는 게 유익한 건 아니야. 안 먹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이 이거 먹어요. 맛있어요. 차례상인 건데 괜찮아요. 같이 먹어줘야죠. 축복하고. 참 맛있게 잘했다. 그때 그거 먹으면 어떡해. 다른 형제가, 성도가 이미 먹고 있는데 나 안 먹을래. 먹는 사람 상처받게 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래요. 제사상에 차려던 거 먹어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차례 지내는 거 많이 봤죠? 조상이 와서 먹고 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사상에 차렸던 거는 이미 조상이 먹어서 이거는 헛밥이야 그래요. 영양도 없다는 식이에요. 영양 있어요. 먹으면 배부르고. 똑같아요. 성경은 그걸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이고 거기에 휘둘르지 마라.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제사 음식 먹는 것도 가하고 안 먹는 것도 가하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살피면서 사람들이 상처 안 받게 먹자, 상처 안 받게 먹지 말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사 음식이라고 그래서 먹을 때 양심에 거리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어떤 때는 안 먹고 어떤 때는 먹자라는 게 성경의 흐름이지요. 24절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럽니다. 성도들은 누구든지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가운데서 제사 음식에 대한 걸 이해를 제대로 해버리면 내가 자유롭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요. 제사 음식, 제 고향 안동에서는 제사 음식 준비할 때 정말로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제사상에 올라가는 재료들은 좋은 걸로만 사옵니다. 자, 이 수도권에서 전혀 접근하지 못하던 우리 시골 가면 제사상에는 항상 상어고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동 시내는 시장에 가면 항상 상어를 팔아요. 덩어리로 가지고 썰어서 꼬치로 끼워서 이렇게 익히고 상어고기
특별히 맛있지는 않지만 괜찮습니다. 서울에 오니까 시장에 가면 상고고기 파는 데가 없어요. 왜 안 팔리지? 그리고 조금 부유한 집은 차례상 이런 데는 문어를 딱 올립니다. 문어가 비싸고 좋으니까 우리 조상님들 와가 비싸고 좋은 거 드세요 이러고 그거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맛있다고 내가 막 먹어버리면, 다 먹어버리면 안 되죠. 야, 저건 정말 맛있는 거야. 정말 맛있는 거면 골고루 먹어야죠. 왜냐하면 다 먹고 배부르고 두드릴 정도는 안 되니까, 한 가지 양이. 그래서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해야지요.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평생토록 그 만나는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다짐이에요. 내가 이 고기 먹고 안 먹고 이것 때문에 형제를 넘어지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맛있는 걸 했는데 그거 차례상에 올라간 거예요. 이걸 이해시키는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해가 되면 같이 먹고, 그 이해가 안 되면 그래 이번에 그 우리 먹지 말자,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자, 못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그 표현을 한 사람의 양심을 지켜주면서 먹든지 안 먹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유익 구하지 말래요. 제사 음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누가 상처받을까? 남의 유익을 구하래요. 그 사람의 편안함을 지켜주면서 같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자유롭게 못 먹는 사람,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과 함께 먹지 말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가 아니라 제사 음식 앞에서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여 먼저 존중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먹든지 안 먹든지 한다, 이 말이지요. 그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온통 형제를 사랑함에 거의 대부분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온통 이기주의에 물들어 있지요. 그러한 때에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거 정말 맛있는 건데. 문어, 서울에서 익혀서 파는 문어는 진짜 맛없더라고요. 근데 동해에서 한번 돈이 여유가 될 때 한번 시켜보세요. 문어 한 마리 큰 거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갑니다. 한우보다 훨씬 비싸요. 그걸 숙성해서 한번 보내주세요 하고 받아서 썰어보세요. 진짜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와, 먹자! 막 먹어버려. 남의 걸 안 남겨놨다. 상처받겠지요. 문어 있었다며 왜 없어 우리 거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뭐예요?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형제를 정말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먹는 것에서까지 갖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올바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이번 설 연휴에 다른 친척을 만난다면 다른 친척들의 유익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지 말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모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 25절, 26절 같이 읽어보죠. 25절, 26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시대에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것들은, 고기들은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다 와요. 소를 잡을 때 아예 우상 하는 사람들이, 이방신의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올림픽
대회할 때 뭐 하죠? 시작하기 전에 네, 성화. 성화 어디서 해요? 예, 거기에서 하는데 그게 누구? 불요. 태양이 비추는데 돋보기가 이렇게 하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불 붙어요. 태양신이 불 붙였대. 돋보기가 저 사람이 붙였는데. 그리고 그걸 들고 꺼지지 않게 들고 와서 이걸 불 붙여서 뛰는 거예요. 자, 올림픽은 뭐다? 태양신을 향한 축제다. 맞지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올림픽 경기 같은 거 하나도 보면 안 되겠네요. 태양신에 대한 숭배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TV 보면서 야, 축구 이겨라. 태양신의 축제에 같이 하고 있잖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 그 태양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태양신 없어요. 지금까지 아무리 성화를 그렇게 한들 아무 영향도 없는 그 태양신 신경 쓸 필요 있나요? 없어요. 자, 로마 시대 때 지금 크리스마스 몇 월 며칠이죠? 12월 25일. 원래 진짜 예수님이 태어난 때는 봄, 초봄쯤이에요. 태양신 추수감사절이 12월 25일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거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자. 야, 이제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야. 태양신의 추수감사절 없애버려. 이러고 바꾼 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자유롭게 하자는 거예요. 또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이 내용을 하고 다음부터 올림픽 때 뭐 대회 볼 때, 태양신 축제에 우리 관여하는 거야. 이러지 말라고요. 똑같아요. 지금 이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태양신에게 뭐 드려졌다가 왔고, 그들 가운데 제사장, 태양신 제사장 중에 여자나 남자가 축복을 하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소를 잡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의 제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왜?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주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소, 양, 돼지, 개, 거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왜 우상의 제물이라고 걱정을 하냐 이 말이지요. 이 고린도전서가 아덴 지역에 있고 아테네죠. 태양신과 여신이 있는 곳. 그러니까 그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지역에서 그 판매하는 모든 고기들이 태양신에게 드려졌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자, 이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에 대한 걸 얼마나 이게 심각할 때가 있냐면요. 제가 존경했던 선배가 미국에서, 일리노이주에서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 교수로 있다가 서울대에서 수석하고 미국에 가서 전 세계적인 순위 10위 안에 드는 컴퓨터 공학 박사였어요. 이분이 당연히 서울대 교수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중심이 어디지? 대전이네. 대전에서 어디 학교 교수로 갈까? 복음 전하려고 충남대에 갔어요. 이력서 내고 대전역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었어요. 만나고 교제하고 내하고 급이 전도에 대한 개념이 비슷하네. 아주 친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개념이 됐느냐. 제사 음식 이것 때문에 저하고도 사이가 조금 멀어졌어요. 모든 다른 자기네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말할 때 전병철 형제는 말씀 안에서 명확하고 확실하니까 우리가 항상 존중해야 돼. 이렇게 계속하다가 제사 음식 이야기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 8장을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형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야. 내가 자세히 보니까 이거 안 먹어야 되는 건데 그래요. 그럼 형 먹지 마. 나는 먹을게. 형이 있을 때는 내가 안 먹을게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이제 믿음이 적은 자로 보려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고? 말이 돼? 이러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이젠 형제가 아니라 사촌이요.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품격이 떨어져 버려요. 제사 음식 하나 때문에 정말 훌륭하게 하던 사람이 품격이 떨어져 보여요. 제가 봐도. 그것도 가끔 저희한테 찾아옵니다. 그 형님. 근데 우리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고린도전서 9장, 10장, 로마서 14장은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가 아니라 걱정하지 마.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못 먹을 게 없어가 그 세 곳에서의 표현의 핵심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였네, 이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마 성경을 자세히 안 보시니까 또 그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 맞네, 이렇게 고개 끄덕일 수 있어요. 성경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괜찮다고 26절에서 땅과 거기 충만한 모두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모든 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 주님께 감사하고 그냥 먹자라는 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라는 거지요. 27, 28절 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함해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친척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명절 때 만났는데 음식을 쭉 차리면서 요거는 제사장에 올렸던 거야. 그분이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에이 괜찮아 막 먹어버리면 그 말하는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양심을, 말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러죠, 지금 성경에서. 그럴 때는 안 먹는 게 맞다. 근데 먹지 말고 다 치우고 나서 다음부터는 그런 말 안 해도 돼 하고 이해를 시키면 돼요. 왜? 이런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너희들 그렇게 따로 말 안 해도 그냥 편안하게 우리 같이 먹자. 상을 치우고 나서 말하세요. 먹으면서 이걸 뭐 어때? 이렇게 하면 차려는 안 지내면서 먹기는 잘 먹네. 하여튼 기독교인들은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27절에서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가 만나면서 하나님은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이거 제사 음식이 아니야. 물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먹자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거 특별히 제사 음식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안 먹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이 계속 그러고 있지요. 계속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29절 30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먹어도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비방받을 필요도 없다. 누가 혹시 뒤에서 비방을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먹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고, 다만 28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너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배려하라는 거죠. 제사 음식 앞에서도 우리는 친척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배려해 안 먹을 때도 있고 걱정하지 말고 먹자라고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자, 31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걸 말하죠. 그런데 먹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제사 음식이라고 안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차례 음식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자유하십시오. 아무것도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 기계 하나가 방기산업체였는데 요즘으로 치면 기계 한 대에 50억에서 100억이에요. 이거 한 대 출하되면, 동작시켜서 잘 되면 그 회사에는 기계 한 대만 팔면 50억짜리 팔면요 한 49억은 남아요. 100억짜리 팔면 99억은 남아요.
그래서 기계 동작이 잘 안 되면 찾아서 또 한 달을 헤매야 돼요. 그래서 기계 출하되기 전에 완성됐으면 항상 그 앞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뭐 차려놓고 절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특수사업부인데 부서에서는 회식이 1년에 최소 한 20번은 돼요. 먹을 게 항상 풍성해요. 왜냐하면 갖다 놓고 야, 한 잔 먹고 절해. 내가 절 안 합니다. 그럼 또 위에 부장이나 누구는 관리부장이나 와서 거기에 돼지 입에다가 뭐 5,000원, 10,000원짜리 넣어놓고 그럼 우린 그 간식 사 먹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항상 모든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만 있었어요. 항상 풍성했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고 복음을 전했고 했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돼지대가리 놓고 절한다고 돼지대가리가 이거 고쳐주냐? 일할 때 정신 차리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해야지. 저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기계를 만들고 배선이 가느다란 게 이만큼 다녀요. 이 배선 한두 개 틀리면 동작을 안 해요. 하다가 꺼지고 그러면 그거 배선 이만큼 돼서 수백 가닥에서 틀린 거 하나 찾으려면 어떨 때는 한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로 저는 이게 틀리지 않는 도표를 만들어서 그릴서 기술자만 하는 게 아니라 아가씨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원 들어오면 그들에게 제가 차트표를 만들어줘요. 그림을 그려주고. 그걸 따라서 하면 아가씨들도 이 기계에 배선을 이만한 걸 다 만들어요. 남자들은 그 제가 체크해 놓은 번호대로만 갖다 끼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안 틀려요. 그래서 제가 급여를 입사 동기보다 2배를 받은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발 이런 거 안 하면 안 되냐고. 내 기도하고. 이제 그 부서에서 점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져. 이제 회사에서 제가 성경 공부 인도하면 30명에서 50명이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해. 제가 그 돼지대가리 놓고 절하는 것도 없애버렸어요. 기도하고 건의하고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서장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또 다른 직원들은 싫어하죠. 아, 저런 새끼 때문에 실컷 먹을 수 있는 거 없는데 그러면 그거 하면 뭐 맥주, 소주 거기다가 막 돈 돼지 입에 물려놓으면 간식도 사 먹고 이러는데 그게 너 때문에 날라갔다. 아, 그냥 회식하자 그래, 회식.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을 꼬박꼬박 했어요. 근데 나는 안 가요. 술 먹고 축제하니까. 우리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걸 봐야 돼요. 자, 우리 같이 로마서 14장 한번 볼까요? 제가 설교하면서 시간이 별로 없으면 안 보려고 그랬고 시간이 좀 남아서 로마서 14장을 봅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2절과 3절 신약성경 258페이지 신약성경 25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페이지로 펴세요. 신약성경은 오른쪽이죠. 두껍게 지금 오른쪽 성경이 두껍게 쌓여서 구약 펴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펴세요. 오른쪽이 얇아야 돼요. 주변에서 좀 도와주시고 다 찾아서 읽을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2절과 3절 신약성경 258페이지 신약성경 258페이지 자, 로마서 14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게 지금 시중에서 파는 고기가 다 태양신에게 올려갔다 왔기 때문에 믿음이 어떻다고요? 믿음이 든든한 사람은 고기 먹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제사 음식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전체가 이 내용입니다.
제사 음식 먹는 거냐 못 먹는 거냐를 판단하는 게, 우리는 어때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자, 나는 믿습니다가 되면 모든 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렇지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은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아멘이 되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 거죠. 이 사람은 믿음이 견고한 자. 이 믿음이 견고한 자들은 제사 음식 신경 안 쓴다가 되죠. 지금 로마서 거기서 봤죠. 이게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로는 그 형제를 위해서 먹지 않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이렇게 말하는 성숙한 자세를 갖는 거죠. 자, 32절 33절을 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럽니다. 그 제사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을 상처 주지 말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누구든지, 자,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구약의 지침대로 율법 따라가는 사람들. 헬라인은 아직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속국의 사람들을 말해요. 복음 전하러 갈 때 이방인을 말하죠. 어떤 사람들을 만나거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 중에 누가 이방인이 헬라인이 안 믿는 사람이 이거는 여기 우상에 여기 축제에 참여 안 사람만 먹는 거야. 그럼 참여 안 해서 먹지 말아야죠. 아, 그래요? 맛있게 드십시오. 이래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의가 있네. 이런 정도가 돼야 복음을 전하면 듣잖아요. 예의도 없이 그냥 해버리면 복음 전할 때도 저 쌍놈이요. 듣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성숙한 자로 있어야 된다. 오늘 제사 음식에 대해서 처음에 제사 음식만 가는데 제사 음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숙한 자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는 오늘 봤어요. 이제 친척들을 혹시 만나게 될 때 차례 음식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설명을 좀 해서 오늘 말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맛있게 먹자. 자유로 와도 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가르쳐주고 이해가 되면 같이 먹고, 그래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했던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분이 성경을 곡해를 해서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여전히 주장하면, 그래 우리 이번에 먹지 맙시다. 다음에 이해가 혹시 되면 그때는 같이 먹읍시다. 그리고 그때 안 먹어야 그 사람이 상처를 안 받지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그분의 예를 들었던 이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가, 미국에서도 유명한 대학의 교수였던 사람이 이걸 성경을 이해를 잘 못해가 제사 음식은 먹지 말라고 기록된 거야 이렇게 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대전에서 교회 설립하고 잘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하고 싶어. 그리고 서울에 올 때 우리 선교단체에 있던 사람, 그것도 헌금 잘하고 하는 상위 30명을 제가 딱 추려서 거기 개척하는데 그 사람 혼자 오고 30명으로서 교회를 개척하게 했었어요. 제사 음식이 이거 딱 하나 때문에 이 교회하고 등을 져버렸어요.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도 한 적이 있어요. 형 개척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때 제가 재정 책임자였으니까 헌금 순위별로 쭉 제가 이렇게 보냅시다. 그래야 이 교회가 살지 이러고 보내줬었거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33절 같이 읽어보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예, 지금 설 명절 연휴에 친척들을 만날 때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이
교회에서나 친척들 가운데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분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 음식에 우상의 제물들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아무 영향력이 없는 조상신이나 우상들 걱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우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우리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구원의 길을 여는 넓은 마음을 가진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모든 걸 충만하게 거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그분들이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